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합도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자, 하늘에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살펴보는데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때고 양육이 되는 때고 나타나는 때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말씀 가운데 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큰 이적은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 때에 해를 옷 입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해를 옷 입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에는 달이 있고 또 즉 진리의 말씀을 받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이 얘기는 달이 있다는 것은 제사장 반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받아서 수정 들어온 자들, 그걸 제사장 반열이라고 하죠.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있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언약을 받고 있는 교회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여자가, 교회가 이런 얘기죠. 아이를 베어 말씀으로 씨앗을 뿌려서 잉태돼서 10달이 되면 차잖아요. 아이를 낳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말로는 쉽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해산 잉태해서 10달까지도 10달까지가 제가 아기를 가져보니 제일 편안해요. 그래도 뱃속에 있기 때문에 제일 편안한 때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안해요. 벌써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날 때도 힘들고 아파서 애를 부르짖더라. 이 얘기는 진리를 가진 교회에서 일꾼들이 태어나는 것이고, 교회는 해산으로 진통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탄 세력들의 공격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해산의 진통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공격. 무슨 공격이요? 말의 공격, 사단의 공격, 사람의 계명의 공격,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다 트집을 다 봐서 어찌하든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인 거죠.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해산하는데 고통, 아파서 애쓰라는 그런 것과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아들로 나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가는 그 아이로 태어나면 벌써 사단이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엄청난 공격이 있다는 거, 내가 공격을 받으면 내가 진리 가운데 아들로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서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로 훈련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단에 빼앗기느냐 안 빼앗기느냐 그 싸움이에요. 이것은 잠잠히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가 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면 그 사내로 아이를 낳다 할지라도 그냥 빼앗겨 버립니다. 사단의 공격은 그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난 아기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엄마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닭도 제 새끼 병아리들 그 매가 이렇게 날잖아요. 그럼 이 엄마가요, 자기 품 안으로 자기 병아리들을 다 막 품어요. 빼앗길까봐. 이게 진리로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는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모성애가 강해야 되는 거죠. 이 모성애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영원 사랑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 되면 그 어린 아기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애써서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해석하면 진리에 속하지 못한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이 교회에서 일꾼들이 태어나고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 보면요. 공격이 장난 아닙니다. 공격이. 어찌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벌써 태어나기 시작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훈련받는 그 기간에 놓이면요. 사단이 공격을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왜? 그 안에 말씀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사단들은 엄청나게 난리를 치는 거죠. 뭘로 난리를 치냐면 말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별의별 말씀을 다 가지고 문제를 삼아갖고 걸고 넘어가는 겁니다. 웬만히 믿음으로 쓰지 않으면 진짜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공격을 받으면 믿음이 약하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이렇게 되는 거죠. 혼동이 오는 거죠. 여기 보면 오늘 보면 지금 이 3절도 보면 머리가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에 뿔이 10이고 7이고 뿔이 10이라 뭐 이런 머리가 또 7 왕관 뭐 엄청나게 이게 한상으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할 거예요. 한상으로 보는 사람들 이거 엄청나게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요 말씀으로 다 이길 수 있는 먹잇거리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말씀으로 이걸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나가면 이런 것들은 그냥 나자빠지는 것들이에요. 맥을 못 써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떨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는 것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떤다니까요. 이런 그림으로 나한테 다가와 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죠. 무서워서. 부들부들 떤다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지푸라기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 꼬리가 12장 그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랬죠. 그 꼬리가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로 거짓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 그럴싸하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거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웬만하면. 진짜로. 그걸 가지고 하늘의 별들이 될 스타들이 될 일꾼들을 그냥 거기 현혹이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용의 입이에요. 용의 입. 여자 앞에서 그 교회 앞에서 진리교회 앞에서 애기 하나만 나면 남자 하나가 그러니까 사내아이 태어난 어떤 하나님의 깨로 전진하는 걸 느끼면은요 삼키려고 하는 거죠. 삼키려고. 그래서 거기에 아주 친한 척하고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이런 것 여러 번 당해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말씀으로요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을 우선 순위로 하면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로. 예, 이 뿔은요, 이 뿔은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고 얻은 왕자의 그 권세예요, 권세. 그리고 그런 건데 이것을 사탄도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왕자에 앉은 그것을 이제 그 뿔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권세라는 것을 계시록 5장 6절에서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어린 양 십자가 죽으심으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승리, 그 모든 율법조문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그 승리로 얻은 것이 7뿔은
완전한 권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불이 완전한 권세를 의미하는 거고, 7눈은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통찰력의 눈이에요. 예.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 일하심이 7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뿔을 갖다가 사단들이 지네꼴로 변장을 시켜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7절에 봅니다.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인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얘기는 여기서 이 악한 넷째 짐승이 10뿔을 가진 자, 완전하게 빚질리 악으로 가득 채워진 모습을 얘기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부서뜨리고, 이것은 다니엘에 본 것은 로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육의 권력, 사상, 생각, 사람 계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죠. 왜 이 다니엘이 본 한상 중에 넷째 뿔을 제일 무섭게 봤냐면 흙에 섞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 흙이 섞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가 가장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또 성전까지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런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한상에서 본 일이 그때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율법조문, 사랑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 무리였던 거죠. 이 일들이 끝날인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녁에도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 현실과 다 접목시키는 얘기예요. 한번 각자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상태가 교만의 뿔로 말로 행동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몰라요. 오히려 내가 낮추려고 하는 자들은요, 금세 알고 엎드려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냥 대립하고 있는 거죠. 벌써 이렇게 보면 알아요. 보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 7뿔을 가진 율법조문, 사랑 계명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날 현상을 어디다가 또 기록하고 있냐면 모든 말씀에 다 기록하고 있지만 계시록 13장에 아주 완전히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이 일은 끝날에 사는 종들에게 이와 같이 패턴으로 덤비고 있다는 세력들이에요. 그런 계시록 13장 1을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1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죠. 이걸 가지고 90년대, 95년대 뭐 막 그때는요. 2000년대 이때는 완전히 이걸 무슨 열나라 이유가 열나라로 되면 그들이 뿌리고 그들의 적글 수도고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아주 그런 말씀들로 교계가 찼던 것 같아. 어디 가나 그런 얘기 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성경은 어느 나라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쓰는 데 있어서 반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하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특정 인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낙과 접목을 시켜보면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시대의 어떤 흐름에 어떤 특정한 걸 가지고 막 이렇게 결부시켰던 거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곳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바다가 뭐예요? 바다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창세기
1장 2절에 깊은 공허에 나오죠.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 한번 봅니다.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예, 이것을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깊음이 바다를 뜻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다스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세상이 바다예요.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떠드는 것들이 다 세상이고 그것을 지금 여기한 대로 바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될 땅들이 다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2절이. 그러면 계시록 13장 1절로 와볼게요. 예. 여기 보면 내가 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한 성을 보는 거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제 알 수 있죠. 한 짐승은 하나님을 믿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짐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잠언서에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짐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수준은 바다의 수준이에요. 바다의 수준. 근데 그가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교만이 장난이 아니에요. 교만이. 자기의 말이 자기 깨달은 게 자기 문자적 어떤 해석 이런 게 최고라고 얘기하는 그게 10불이에요. 그게. 완전히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게 10불이에요. 머리가 7이에요. 어디 가나 자기가 최고예요. 완전한 자기의 최고. 교만을 뜻하는 거예요. 머리가 7이라는 건 완전한 교만.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예. 완전히 자기의 어떤 통치, 자기의 어떤 모든 군림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우리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 예. 이거 어마어마하니까 유명한 사람이나 여기에 또 들어오나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얼마나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신성모독하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나오는 교회 완전히 지져 밟아요. 이게 신성모독이죠. 뭐. 완전히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10뿔이고 그게 7머리고 그게 11간을 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혼탁해서 창세기 1장 2절 읽은 것처럼 혼탁해서 혼란하고 공허해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분별해야 안 되는 거죠. 그럴지라도 그 위에 누가 계시냐면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말에 현혹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잠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것들을 그냥 확 무시해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 5, 6절을 봅니다. 5, 6절. 예,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잠깐만 여기서요. 이들도요. 짐승이 깨닫지 못하는 게 완전히 가장돼서 모르는 게 없어요. 남이 볼 때 진짜 그럴싸한 거예요. 세상 말로 막말을 하면 만물박사예요. 성경 모르는 게 없어요. 해박하게 아주 막 다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성모독하는 말을 완전히 이 강단에서도 얼마나 더러운 말을 많이 합니까? 세상 소리 다 하잖아요.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42달 동안 이들도 42달이 1260일이에요. 3년 6개월이에요. 이 42달이. 그들도 우리는 3년 6개월 셋째 날 이런 걸 다 셋째 날에 해보로 뜻하잖아요. 이들도 똑같이 행세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그 모든 하시는 일을 똑같이 갖다가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주의 편이 되니까. 성경 가지고 그들도 말하잖아요. 그러니 안 믿는 자들은 얼마나 더 더럽게 나오겠어요. 말도 못한 거죠. 자, 그러면 6절도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다. 엄청나게 비방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식구들도 실감나게 느끼는 분들 여러 사람 될 거예요. 말도 못하게 비방하죠. 하나님을 비방하나요?
목사를 그 교회의 목사를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이 짓들을 하는 거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다 비방하는 거예요. 송두리째 비방하는 거예요. 송두리째. 잘못됐다고. 이런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만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일거일투족을 다 기록을 하셔요. 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 형체가 지질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 기록책이 기록된 것과 아니 된 책이 기록 다 되는 거예요. 사단에 속한 자들 어떻게 그 벌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자,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 4절하고 연관이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연요 한 본문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애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 얘기예요. 이것이 비방해서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서 자기네 그 아는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썼지만 자세한 게 지금 계시록 13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7, 8절도 봅니다. 계시록 13장 7, 8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지금 열방의 교회가요, 사단한테 진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교회가 비방을 당하고요. 교회 이름조차도 혐오스럽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듣기도 싫어하고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것을 보면서 사단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예, 사단 세력들이 얼마나 좋아했겠냐고요. 말도 못하게 좋아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엄청나게 진짜요. 부끄럽지만 기독교인들 얘기 별로 많이 안 해요. 교회 사람들이 별로 신임 안 해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다니까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진리로 열방에 전파되고 그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알들들이 일어나야만 이거를 만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8절에 봅니다.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따라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이 어떤 짐승이 아니라요,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경배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막 숭배하고 막 거기 힘을려 쫓아다니고 채고 다니고 막 이름이 막 오가고 이러잖아요. 그것이 짐승한테 경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조급하면 무너집니다.
조급하면 물려요. 상대방한테 물린다니까. 내 자신에게도 물려요.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요일날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1장 3, 4절입니다. 야고보서의 1장 3, 4절. 같이 읽습니다. 1장 3, 4절. 이는 너희 믿음이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목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쯤에도 하나님은 더 큰 거를 우리한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조급함 때문에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인내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함이라 했죠. 가장 힘든 걸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을 다스리는 거랍니다.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이럴 때 우리는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계시록 12장 5절을 봅니다. 계시록 12장 5절. 12장 5절.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자가 교회가 아들을 낳으니까 일꾼들이 나타나서 태어나서 이 얘기는요. 혼전의 말씀 안으로 꼴이나 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꼴이나 하고자 하는 자들. 온전히 말씀만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들로 낳아서 양육받는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참 장차 철장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권세거든요. 말씀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이거예요. 만국을 다스릴 자. 이것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 다음에 제자들, 그 시대에 오늘날에 이 말씀을 받고 오직 말씀만 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 그래서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한다는 것은 그 교회가 어디로 도망하냐면 강야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나 한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가 교회로 서야 된다고. 강야로 도망하는 거예요. 강야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도와줄 자도 없어요. 다른 데서 어디 혜택 입을 데도 없어요. 삭막한 곳이에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강야로 들고 갔죠. 먹을 게 없었잖아요. 어디서 줬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강야는 말씀을 받는 곳이 강야인 거예요. 말씀을 받는 곳이. 거기서 1260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거기서 완전히 말씀을 받아서 회복이 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걸 뜻하는 거예요. 양육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양육기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온전히 양육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것은 진리의 교회, 말씀이 쏟아지는 곳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양육이 없으면 우리는 버려져요. 잘못하면 훈계해야 돼요. 알아듣도록. 그가 잘못하면 상대방이 성질 부릴 수 있도록 훈계하는 게 아니라요. 좋을 때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일 때 훈계해야 된다니까요. 알려줘야 그가 알아요.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양육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잘못됐어요. 성경적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자들은 히브리서 6장에 6장이 아니라
6장인가요? 12장인가? 사생아라고 얘기했죠. 사생아. 사생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어떠한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가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사도 바울 이 가정 통과했어요. 사도 바울은 12제자도 아니잖아요. 12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3년 6개월을 공생애를 같이 했어요. 따라다니면서 같이 배웠단 말입니다. 자기 것 모든 거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닌 그 나라의 풍습이랍니다. 제자로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된대요. 3년 6개월 동안, 한 3년이란 기간.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간이 없었잖아요. 다맥석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남으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개종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지만 그는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아라바 강야로 갔어요. 아라바 강야로 가서 3년 동안. 그래서 거기서 삼층천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삼층천이라는 의미는 지성섬이에요. 하나님의 지성섬이.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말씀으로 훈련받고 나와서 전적으로 복음 증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말씀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자들, 말씀에 들어가서 하면 이렇다고 깨닫기 시작하면 반드시 3년 6개월이나 영적 훈련 과정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요한계시록엔 그것이 2번이나 있어요. 2번 연속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첫 번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과정도 반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봅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예, 이거 뭡니까?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또 올라와요. 이거는 땅에서 올라와요. 세상에서 올라오는 거야. 믿는 자들 가운데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흉내를 냈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 소리 하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사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랬어요. 예, 이게 뭐냐면요. 제가 깨닫기로는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아직까지. 하나님만 믿어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없어요. 죽었던 것 같았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다 살아났어요. 지금도 유대교가 거기는 이스라엘은요. 기독교인들이 맥을 못 쓰는 거예요. 너무 소수기 때문에.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적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들이 많은 흐른 시간들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완전히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십자군이 뭐냐 갖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적대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들끼리의 전쟁 문제도 심각한 건 오랜 전부터 벌써 흘러내려온 뼈아픈 전쟁이지만 기독교인들과도 장난이 아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어떤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로지 먼저 부른 이스라엘 나라와 나중에 부른 이방인하고의 말씀의 이 성경 자체가 예, 이런데 거기에 그래서 모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다 새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모든 지금 통치가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있는 자들이. 생각이 다른 거죠.
근데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인데 온전히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경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열방해서 헌금하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막 진짜 엄청나게 섬기잖아요. 이게 다 경배인 거예요. 우리 분별 잘해야 돼요. 진짜 분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6, 18을 한번 봅니다. 이 일이 어떤 말씀인가? 너무 잘하는 말씀들이에요. 예, 저는 여기서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빠드름해요. 진짜 아주.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도 이걸 그 전에 잘못 배워서 엄청나게 빗나가 잘못 알은 적이 있었어요. 이 666은 그냥 사람 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내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요.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창세기 6장 3절.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기회를 주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생각. 이게 666이에요. 아주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함께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에 네피림들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들이 666이 뭐냐면 바벨 탑을 쌓은 자들이에요. 바벨 탑을 쌓은 자들. 바벨이에요. 바벨. 언어가 달라. 다 흐트러 버렸다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다 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독교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종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지 네가 감리교냐 성결교냐 장로교냐 이거 안 부른다 이거예요. 근데 다 어디 가면 어느 교파입니까? 어느 교파입니까? 어디 소속됩니까? 다 이거 묻고 있다니까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로. 노아 때에 멸망받은 자들이 노아 이전에 다 이렇게 사람 생각 666에 속한 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666 하나님의 사람의 계명으로 온전히 거기에 매료가 돼서 그게 진리라고 쫓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말씀을 추구한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게 666의 생각이 완전히 잡혀버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시록 12장 6절을 봅니다. 좀 읽었던 얘기인데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반드시 진리가 쏟아지는 어디서든지 쏟아지는 교회만 거기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 여자가 그 교회가 어디로 갔느냐? 다른 데 안 갔어요. 강야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강야는 외로운 길이에요. 홀로예요. 동무가 별로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나 홀로 찾는 곳이 강야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강야에는 반드시 강야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새벽에 이슬과 같이 내려는 만나를 먹었어요. 이슬이 뭡니까? 이슬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날에. 이슬이 뭡니까? 하늘에서 주는 말씀 깨닫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현혹되지 않고 분별이 돼요. 분별. 그것이 기간적으로 3년 6개월, 42개월 이런 한때 둘때 반때 이런 거 다 같은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정을 통과하는데 아주 잘 여러분들이 잘 이기시길 바라고 이것이 가장되게 무슨 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건 전체적인 하나님이 통치해서 다스리는 일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건 나 한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는 깨달아서 내 앞에 현실을 보고서 헤쳐나가야 된다니까요. 분별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 끝까지 주님 아버지 앞에 예, 분별하여서 서시길, 그리고 일꾼이 되시고 제자 반열에 있길 원하시고 사단에 절대로 마음이 동요되지 않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